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결론이 아니죠. 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오늘 읽은 24장 2절 3절 말씀 2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인데요. 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같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다시 세겜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이 세겜의 언약이 신의 산 모압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부르신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승되고 있는지를 세겜 언약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뭔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세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냥 은혜라는 말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의 백성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애굽 백성은 바다로 이끌어 수장하였습니다. 세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 은혜에서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은요, 항상 은혜에 기초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11절 12절입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는 약속은요,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 말벌은요, 서양의 벌보다 훨씬 호전적이고 한번 침에 쏘이면 사람의 신경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왕벌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 심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사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다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어요. 또한 이 세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모든 걸 건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죠. 그리고 나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신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삶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개입하셨다라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재미없는 얘기인 것 같아도요, 여호수아가 과거를 언급하는 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희한하게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는 거,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적다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것이 있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여호수아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물거릴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건 뭔지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강력히 촉구한 건 여호와를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양자 택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은혜를 언급하면서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지를 촉구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지금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이 없어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은혜의 사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여기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 여러분 광야는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40년을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곳이 거주하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주하기 어려운 곳에서 상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자라지 않는 곳에서 한 끼도 거르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누가 해봤겠어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제가 처음에 우리 셋째 태어나고 그때 받았던 그 출산 장려금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때 우리 교단에서 지원해 준 게 한 80만 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80만 원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생활하고 셋째 그 출산 장려금이 월 25만 원씩 1년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화요일 날 어제죠. 목사님 부티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부티나게 생긴 건지 부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때로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견디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 힘든 시기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교회가 규모가 큰데도요, 그 목사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러면 견디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니 그 힘든 순간을 어려운 순간을 어디 도망 안 가고 그저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일지라도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 그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불평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는데도 그것도 불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예, 남이 해주는 음식, 그죠? 그런데 그 남이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고기 주시잖아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자주 많이 먹었는지 이 속에 그 고기가 끼일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경험했으면 야 나는 그럼 그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광야 속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치러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왕벌 이야기하죠. 우박이 있었죠. 해가 달이 멈춰 있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기적들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와 이방신들이 인도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정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니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잖아요. 그 왕벌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느낌이 이게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짜장면 짬뽕, 난 짬뽕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네도 나 따라 섬길 거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좀 있으면 죽어요. 이게 거의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일을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모범을 보여서 나 따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건져내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희들이 본 거 가지고 안 되면 나를 봐. 나만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했죠. 그 이유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수아의 선택하라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힘입어서 그들도 역시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설득된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 초월하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이죠. 즉 백성들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 고백도 없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화답해서 말씀을 듣고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피엔딩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이야기를 아는 조상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까지로 한계가 지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세대, 특별히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요 고난을 겪어봤어요. 그렇죠? 아니, 어렸을 때 어려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견뎌내지고 그 고난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아프지 않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요즘 젊은이 또는 어린 애들은 학생들은 고난의 경험이 없기에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리고 현재 경험한 가나안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세월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만족도는 그때가 더 높다니까요.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거고 지금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노년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노년화 되고 있는 집단 중에서 앞장서고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괴산에서 젊은 교회예요. 심지어요, 서울의 큰 교회 가도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꼭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도 평생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거잖아요. 이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다시 결단할 수 있고 다시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시길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조상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으나 그 후세에는 믿음이 전수되지 않아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결국 또다시 방황하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대가 쭉 이어져서 평생 온 가족이, 온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